할렐루야. 살아있는 예배를 회복하라. 성경 공부 수강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짧지 않았던 2달여간의 시간 동안 끝까지 이 성경 공부 수강해주고 계시는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부족한 강의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간절하게 예배 회복을 위한 마음으로 수강하신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넘치는 은혜로 응답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10번째 시간으로 안식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우리 표에서는 안식일과 희년까지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양이 적지가 않더라고요. 다 희년까지 하면은 한 2시간 정도는 강의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또 들으시면서 꾸벅꾸벅 조실 것 같아서 이번에 그냥 안식일만 다루고요. 혹시 희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개인적으로 관련된 책들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식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절기가 무엇인지 다시 점검하고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기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특별히 날을 정하는 것, 그 날이 바로 이제 절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한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의 시작 부분이요, 안식일부터 시작됩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계속 절기 살펴보면서 봤던 본문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 말씀, 이것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도 절기였음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안식일이야말로 첫 절기이며 다른 절기들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절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절기들의 기본 의미가 안식일에 잘 담겨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안식일은 어떻게 제정이 되었을까요? 그 흔적은 창세기로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무엇 하셨죠? 쉼을 가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쉼을 가지셨다는 게 무엇인가 힘이 딸리셔서, 지치셔서, 힘드셔서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기뻐하고 누리셨다는 거예요. 만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이 안식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는데요,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이실 때도 안식일의 흔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째 날까지는 매일매일 아침에 이렇게 내어주셨는데요, 6째 날 아침에는요 이틀분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째 날에는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안식일 제정되는 역사는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하면은 여러분 아시죠? 10계명입니다. 10계명의 4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안식일에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소극적인 방향성입니다. 소극적인 방향성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멈춰야 했죠. 그리고 적극적인 방향성으로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날, 그것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안식일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개념이요, 확장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전 시대까지는, 이전 세대의 안식일은요, 창조하셨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을 누렸는데요, 그 다음 세대의 안식일은요, 기점으로 해서요, 기억하는 하나님이 바뀝니다. 무엇입니까? 창조주에서 구속주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이집트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온 우주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죠.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곱째 날 모든 일하는 손을 다 내려놓고 창조자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배해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안식일에 무엇을 했는지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네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거룩은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요, 구별하다, 성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은요, 지난 6일 동안 지내왔던 그 매일매일의 삶과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일곱 번째 날을 구별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하는 말은요, 단순히 지적으로 생각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창조와 구속사역 하나님,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하고 그분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처음에 있었던 토라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데 창조와 구원 역사를 읽으면서 기억했다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만 했습니다. 안식일을 엄중히 지키지 않으면요, 큰일 나요. 심지어 죽임을 당해야 돼요. 출애굽기 31장 15절 보면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밖으로는 언약 백성임을 나타냈습니다. 만천하에 드러냈죠. 반대로 안으로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내 안에서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언약 관계 기억하면서 만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되게 독특한 생활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민족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생활 양식과 특성을 갖게 만드시는 것이죠.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을 되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지금도 되게 열심을 내죠, 사실은. 그 중심에는 성전이 없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없어진 이후로부터는요, 오히려 안식일을 더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예배를 대신해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대표적인 축복의 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은 다 알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이 안식일의 규율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극적으로 금지해야 할 일들이 있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 규정이 이렇게 6가지 제가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가져왔습니다. 먹거리를 굽거나 삶을 수 없다. 밭을 갈거나 수확할 수도 없고요. 불을 피울 수 없고 나무를 할 수도 없습니다. 사업을 할 수 없고 무거운 짐을 질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기초로요, 이제 랍비들, 유대인들의 랍비들, 선생이라는 랍비들이 이것을 막 확장시켰죠. 유대 랍비 문헌 미시나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곳에 나오는 안식일에 금지된 일입니다. 씨를 뿌리거나 밭을 갈거나 수확하거나 담묶거나 탈곡하거나 키질하거나 곡물 세척하거나 곡물을 갈거나 채질하거나 반죽하거나 빵 굽기. 여러분, 아까 제가 앞에서 봤던 성경 구절에 있는 것보다 훨씬 확장되었죠. 밑에 보면요, 이렇게 옷을 하고 씨를 묶고 풀고 사냥도 안 되고 저장하는 것도 안 되고 심지어 글씨를 2철자 이상 쓰는 거 안 된대요. 한 글자는 되나 봐요. 건물을 짓거나 하는 것도 안 되고 불을 끄거나 불을 붙이는 것도 안 되고 망치질, 여행 이런 거 다 안 된대요. 실제로요, 이게 여러분 보면서 조금 감이 오시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호텔에 가면요, 여전히 지금도 종교인 유대인들은 엄격하게 이걸 다 지키고 있대요. 이 지금 맨 왼쪽 그 상단에 보이는 사진이 엘리베이터 사진입니다. 이스라엘의 호텔은요, 안식일용 승강기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대요.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는 안식일 되면 모든 층에 다 내릴 수 있도록 버튼이 다 눌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엘리베이터가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팅을 해놓는 것이죠. 왜이죠?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이게 일로 간주되기 때문인 것이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가서 유대인들 버스 노선 보면요, 금요일 일몰 시각에 모든 버스가 운행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까지 재개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대표 항공사 RL이라고 하는데 그 안식일에 운항을 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LR입니다. LR이라는 이스라엘 대표 항공사는요, 안식일에 운항을 안 해요. 그래서 만약에 금요일 오후에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연착돼서 안식일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토요일 저녁까지 출항하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개를 하는 것이죠. 전등 스위치를 켜는 것도 불을 지피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가정은요, 이 안식일 들어가면요, 불을 켜놓고 밤새 불을 이렇게 끄지 않는 것이죠. 다음날 돼도 끄지 않은 상태로 그냥 안식일을 다 보낸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안식일에 이방인이라는 독특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고용하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은 뭘 할 수 없으니까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안식일에 해야만 하는 일들을 담당하도록 그 이방인을 따로 고용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도요, 예외 규정이 있긴 있어요. 첫 번째로 예식의 의무인데요, 유대인들은 그 아이들 낳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할례하는 그 8일째 날이 안식일이면 어떻게 될까요? 안식일이라도 이 할례를 행한다고 합니다. 이게 예외 규정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전쟁이 방어적인 전쟁일 때, 그러니까 외세의 침략을 받았을 때이죠. 이때는요, 그 랍비들이 정했습니다. 국가 보호를 위한 전쟁은 안식일에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정한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여러 나라들이 안식일을 딱 전략적으로 침공했대요. 근데 이제 이 랍비의 규정을 두고 이제는 수비적인 전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위급 상황, 특별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는요, 안식일 규정을 어길 수 있다라고 랍비들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다음은요, 실제로 지금 현대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보내는지 좀 궁금해지지 않나요? 네, 자세히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요, 회당과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금요일 밤이 되면요, 회당에서 안식일 예배가 드려지고요. 그것이 끝나면요, 아버지가 이제 자녀들에게, 아들, 딸에게 안수하며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이여, 이 아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게 만들어 주소서. 하나님이여, 이 딸을 사라, 리브가, 라헬, 레아 같게 만들어 주소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아내에게도 축복을 해주는데요. 여러분, 아내에게는 잠언 여러분 아십니까? 31장 현숙한 여인,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좀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 나도 우리 아내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거 해줘야 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금요일에 해가 지기 이전에 이것은 이제 남편의 의무였고요. 아내가 하는 일이 또 있어요. 깨끗한 흰색 식탁보를 미리 준비했다가 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안식일 들어가기 전이죠. 그 식탁보로 식탁을 덮습니다. 그리고 2개의 안식일 빵, 그것을 이제 놓아둡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될 때 엄마도 기도합니다. 네,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주님을 축복할지어다. 오 우리 하나님 곧 우주의 왕이시여, 당신은 우리에게 촛불을 켜라는 명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초를 켠다고 해요. 그러니까 큰 딸을 옆에 두고 2개의 초를 하나씩 이렇게 초에 불을 붙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안식일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성별하는 예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낭송한대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이제 감사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제가 빵 할라라고 하는 이제 안식일용 빵인데요. 이것도 제가 사진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보면 이게 2개를 이렇게 엮은 빵이에요. 네, 이 빵을 준비하는 이유는요, 광야에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아까 어떻게 주셨다고요? 6일째 아침에는 2배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2개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나 위에 내렸던 이슬, 만나를 덮은 이슬, 이걸 상징하는 작은 수건으로 이 빵을 덮어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밤이 지나고 이제 아침이 밝잖아요. 그 안식일에 그 아침이 이제 밝으면요, 회당에 모여서 성경 그리고 이제 랍비의 문서를 공부하고요. 그러니까 랍비나 특별한 학자들을 초대해서 강연을 듣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안식일의 그 토요일 저녁이죠. 저녁이 되면요, 남편이 저녁 기도를 마친 후에 이제 특별한 초, 향료 한 상자, 향료 한 상자와 포도주, 그러니까 넘치는 포도주가 담긴 잔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에게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은 아직도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이스라엘과 이방인, 안식일과 평일을 구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대요. 좀 이 내용이 좀 충격적이죠. 아직 되게 구별되었다라는 인식이 되게 분명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또 이것이 그들의 의가 되어서 자기들이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 이방인과 다르다, 이것도 되게 나타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포도주잔, 이게 넘치도록 담겨져 있던 포도주잔을 돌리면 이게 받침에 포도주가 좀 흐르잖아요. 그 포도주로 촛불을 끄고 이제 안식일을 마무리하는데요. 예배를 마치면서 남편이 시편 91편을 낭독합니다. 5절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다시 그 안식일을 마치고 일을 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유혹과 시험, 악의 세력
이런 것들 찾아올 때 보호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시편 91편 말씀을 낭독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안식일이 주는, 이제 그렇다면 안식일이 주는 의미와 의의를 조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요한복음 5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저와 여러분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 이야기 스토리의 뒷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이 고쳐주셨던 그 사람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 사람 사실요, 누구보다 안식일을 잘 지킨 사람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38년 동안요, 움직이지를 못했잖아요. 안식일 규례 중에 1000규빗 이상의 거리를 걸으면 안 된다, 이런 규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 그 자리에 계속 누워만 있었어요. 어땠을까요? 걸을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요,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 그 날만 지킨 것이 아니라요, 강제로 38년 동안 매일 안식일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 규율이요, 어쩔 수 없이 그 규율을 이 사람은 지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을 지켰지만 그 심령은 어땠을까요? 그 38년 된 병자의 심령에 안식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죠. 질병 때문에, 또한 그 거짓 소망,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천사가 막 진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그런 거짓 소망 때문에 오히려 괴로움과 고통에 찌들어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은요, 그런 그를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쳐주셨죠. 그가 누리지 못했던 진정한 안식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이 사건을 가지고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막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다고 비난과 박해를 넘어서 어떻게 했죠?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9장에선 날 때부터 소경된 장님을 눈뜨게 하시고는 말씀하십니다. 9장 3절부터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요, 이 죄악 때문에 온갖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다 겪습니다. 그중 하나가 질병 문제이죠. 질병도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없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질병도 죽음도 없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죄의 영향력들 때문에 시달리는 우리를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안식을 주십니다. 안식이 없던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속사역입니다. 질병을 고치십니다. 귀신을 쫓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요, 구속사역이 있어요. 구속사역을 통해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며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일, 그것이 바로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이 안식일의 참 주인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주는 두 번째
또 의미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바로 안식일과 주일입니다. 네, 안식일하면은 주일을 우리는 보통 떠오르죠. 그래서 주일과 안식일이 어떤 관계가 있지? 이런 의문이 분명히 있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만 간단하게만 생각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키나요? 아니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우리는요, 주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왜 주일을 지킵니까? 네, 우리는 더 이상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그 안식을 누리려고 하지 않거든요. 한 날을 정해서 규례를 지켜서 안식을 누릴 필요가 없거든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요, 우리 안에 이미 오셨어요. 우리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친히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안식 주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 주일을 지키는데요, 이 주일은요, 안식 후 첫날, 네, 안식 후 첫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사도행전 20장 7절에 나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신 날이 주의 날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을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로, 주의 날로 지켰던 전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인과 달리 창조의 안식이 아니라 부활, 즉 재창조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켜요. 이 주일은요, 창조하셨던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하셨던 예수님, 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실 예수님,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기억하며 우리는 누리며 이 주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자유가 임합니다. 진정한 안식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이 평안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안식은 완전하고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주일은요, 종말론적이에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체를 허락하실 그날, 우리가 진정한 완전한 안식을 누릴 그날을 바라보며 기념하는 것이 바로 주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 안식일의 의미를 가지고 그러면 더 한번 우리 삶의 예배에 적용해 볼 점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정의하고 한번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의 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이요,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안식처가 있으십니까? 예전에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재밌는 기사가 아니라 재밌는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남편들이요, 요새 집에 잘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말 공휴일에 그 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에서 시간을 오래 보낸다는 거예요. 요새 차들이 되게 잘 나오잖아요. 아늑하잖아요. 이 차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게임도 하고 만화책도 읽고 히터 틀어놓고 거기 앉아갖고 계속 그렇게 하고 집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아내의 눈치가 보이잖아요. 잔소리 듣잖아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나간다고 하고 차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어떨까요? 저도 그럴까요? 저는 사실 정반대입니다. 저희 아내가요, 잘해주거든요. 가장 고마운 것이요, 잔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집돌이입니다. 물론 저 게임하거나 만화 보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바빠가지고 계속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저는 집을 정말 좋아해요. 여행이나 출장으로 며칠 집을 비우면요, 저는 집에 너무나도 가고 싶어집니다. 저에게는요, 집이 정말 안식처거든요. 하루를 마치고 집에 딱 들어가면요, 긴장이 확 풀려요. 마음이 되게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집이라는 집 이걸 떠올리기만 해도요, 마음이 그리워지고 되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장소가 저에게는 안식을 주는구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여겨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요, 제가 완전히 깨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네, 한 번은 저희 아내가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에서요, 아이들을 데리고 2박 3일 수련회를 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저는 신학생이었고요, 방학 때라서 홀로 집에 있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제가 먼저 넘겨버렸네요. 네, 다른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네, 제가 이미지를 하나 가져왔는데, 아내가 친정 갈 때 남편의 반응, 네, 축제다, 축제다. 네,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 직장 같이 다녔던 우리 동료 상사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 마음껏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내가 없는 집이요, 무엇인가 되게 허전해요. 아늑하지가 않아요. 맛있는 음식을 시켜 먹어도 2박 3일 시간이 비었으니까, 내가 그동안 혼자 정말 먹고 싶었던 음식 시켜 먹는데도 맛이 없어요. 맛이 별로예요. 그동안 못 봤던 재밌는 영화 한 편 다운받아 보는데도 즐겁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네,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집에 없기 때문이죠. 한 번은 아내와 함께 여름 휴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강원도 양양에 숙소를 잡았는데요, 제가 그때 조금 놀랐어요. 제가 아까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집돌이입니다. 집을 좋아합니다. 집을 떠나기 싫어하는데 숙소 잠자리도 좀 가리거든요. 근데 그 양양의 숙소에 들어갔는데 처음 들어가는 숙소였거든요. 근데 아내와 함께 있으니까 그것도 집같이 아늑하더라고요. 네, 마음이 편하고 즐거워요. 제가 원래 예민해서 잠자리가 바뀌면 잠도 못 자는데 아내랑 같이 있으니까요, 잠도 그냥 잘 자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인가 어떤 특별한 공간에 가면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호캉스 가잖아요. 호캉스. 무엇인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 재미있는 오락을 하면 내가 쉼을 얻고 힘을 얻을 것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밤새 드라마 정주행하고 다음날 회사 가면 힘이 막 납니까? 일이 막 2배, 3배 합니까? 비싸고 맛있는 음식 잘 먹고, 그러면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서 막 기쁨이 넘치고 막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고되게 일을 한 후에는 육신을 씌워줘야 합니다. 적당한 시간에 잠과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줘야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진정한 안식은 사랑의 관계 속에만 있습니다. 저희 딸이 태어난 지 이제 16개월 정도가 됐는데요, 제가 요 근래 아쉬워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딸을 제가 더 어렸을 때는, 아기였을 때는 제가 자주 이렇게 안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안으면 저를 막 약간 미쳐낼 때가 있어요. 그게 그렇게 제가 아쉬워요. 왜냐면요, 제가 100일쯤 됐을 때인가요, 이 딸을 제가 품에 안고 있는데 하루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 딸을 안고 있는데 제가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딸이 저를 안아주고 있는 것만 같더라고요. 제 마음에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쉼과 안식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집에만 들어가면요, 딸을 꼭 한 번씩 먼저 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안았는데, 이제는요, 제가 이 딸을 안으면요, 이 딸이 저한테 어떻게 하냐면 제 어깨를 토닥토닥 이렇게 토닥여줘요. 저희 딸이 제가 안을 때마다 이렇게 엉덩이를 토닥토닥 토닥여줬거든요. 그때 등을 토닥여주거나, 그때 이제는 제 딸이 저를 토닥여줘요. 여러분, 이게 저희 딸이 저를 토닥여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하루의 피로가 싹 다 풀려요. 정말 힘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존재가 안식입니다.
먹을 것, 즐거운 오락, 나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세상의 어떤 것들 말고요.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 내가 사랑하는 존재, 그 존재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위로와 쉼이 있어요. 진짜 안식처는요, 그 존재 자체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안식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런 안식처를 가졌던 시편 기자가 있었어요. 시편 131편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대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대 나이와 같도다. 아멘. 젖먹이 아기와 같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 그분의 품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요 젖을 잔뜩 먹고 배불러서 정말 안식을 누리며 잠에 든 그 아기와 같이 평안함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젖된 아이와 같은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대부분은 아마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런 평안과 쉼을 맛본 지가 언젠지 생각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도대체 왜일까요? 우리는 왜 이 안식을 누린 지가 되게 오래인 것처럼만 느껴질까요? 우리의 안식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존재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죄 때문입니다. 이 죄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고 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아들, 딸,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자 이유였는데,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데 사단이 와서 거짓말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용해 먹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필요가 없대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옳은 것, 그것을 추구하고 선택하래요. 하나님을 떠나라는 것이죠. 사단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나 자신을 오해하게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요 오해하게 합니다.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안식을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없이 우리 자신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아무리 능력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고 세상 가장 강한 힘을 가지면 무엇합니까? 요 근래 우리 다니엘서 매일 성경 통해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곳에 느부갓네살 왕 나왔잖아요. 금신상에 황금 머리예요. 숭금 머리.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습니까? 강한 권력, 왕권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한 왕권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밤마다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불면증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현재를 가진, 온 세계를 다 제패해서 현재를 가진 그였는데요, 그도 정복하지 못한 세계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미래는요 그가 정복할 수가 없어요. 미지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박수와 술사와 점쟁이 둬서 미래를 알고 예비하고 대책을 세우려고 그렇게 애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그 무엇을 가져도 하나님을 갖지 못하면요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 하나 없어도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요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신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에게 임하셔서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는 그 충만한 임재,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안에 회복시키시려고 안식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깨닫고 경험하게 하심으로 진정한 안식을 맛보고 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이동을 하다가 극동방송에서 수능을 이제 보러 가는 고3 학생과 인터뷰하는 그 내용을 제가 잠깐 듣게 되었어요. 라디오 극동방송이죠. 수능 보러 가는 길에 이 학생이 그 라디오를 이제 엄마랑 같이 차 타고 이게 가다가 듣는데 찬양이 한 곡 나왔나 봐요. 근데 그 찬양을 듣는 순간 이 학생이 눈물이 터졌대요. 옆에 있던 엄마가 그 이제 딸이었는데 그 딸의 모습을 보고 문자를 했어요. 극동방송에 저희 딸이 찬양을 듣고 울어요. 그래서 그 방송을 진행하던 라디오 PD가 그 글을 보고 얼른 전화를 걸었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라디오 PD분이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친구 왜 눈물이 났어요? 그 친구가 대답합니다. 그 찬송이 본인이 예전에 교회에서 특송했던 찬송이래요. 가사를 많이 묵상해서 잘 알고 있었던 찬송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가사 중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부분이 자기 마음에 콕 박히더라는 것입니다. 그 한 구절 찬양 가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게 기억난 거예요. 나를 그동안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분이 행해주셨던 수많은 은혜의 역사, 해주셨던, 나에게 주셨던 비전과 약속, 이런 것들이 떠올라서 눈물이 터졌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이 친구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야말로 정말 수능을 제대로 본 친구구나. 수능 시험을 제일 잘 보는 친구구나. 여러분, 수능이라는 인생의 첫 발걸음, 사회에 나가는 첫 발걸음을 띄는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성적입니까? 그래서 좋은 성적 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좋은 대학이 끝이 아니잖아요. 대학 가면요, 그 뒤로 좋은 직장 가야 될 또 다른 시험이 또 다가옵니다. 취업 문제가 해결되면 이성교제, 결혼 문제, 그 뒤에 자녀 문제, 여러분 끊임없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찾아올 거예요. 다음 시험들이 또 다가올 거예요. 시험 한번 잘 보고 넘어가는 것보다 평생의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안식을 누리게 해주실 분,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고3 친구 옆에 엄마가 엄마가 옆에 계셨는데 그 친구가 라디오 인터뷰 중에 엄마에게 고백하더라고요. 엄마, 저를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도와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능날 아침 시험 보러 가는 발걸음이에요. 근데 긴장하고 떨리고 위축되어 있어야 할 수험생 아닙니까? 근데 그 친구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쉼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삼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에 누워있는 것과 같은 안식을 누립니다. 어떤 한 교회는요,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이런 구호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부퇴떨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퇴떨감.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자. 수능을 잘 봐서 학교에 한 번에 붙으면요, 고난을 감당할 수준이 못 되어서 붙어주신 거구나, 그런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학교에 떨어지는 것은요, 고난을 주신 것이잖아요. 고난을 감당할 수준이 된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훈련해 주실 그런 계획을 펼쳐주시는 거니까 반대로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잠깐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기 때문이래요. 이 땅에서 잠깐 잘 먹고 잘 사는 삶 말고요, 예수님 닮은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빚어지는 것, 이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목적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목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십니까?
안식의 예배가 회복될 때 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를 추구하는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추구할 때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할 때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내 삶을 드릴 때 우리 삶의 거룩의 열매가 맺힐 뿐만 아니라 이 예배, 일어나는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10주간 5가지 제사와 또 여러 가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와 절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와 절기 속에서는요, 예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초에 우리를 지으셨던 목적,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이유, 바로 예배의 회복, 그것을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이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회복,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회복하여서 진정한 안식과 하나님과의 은혜가 넘치는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심령 안에 이 예배의 회복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은요, 특별하게 시작할 때 제가 기도를 안 했는데요, 끝날 때 우리 같이 기도를 좀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심령에 살아있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0주간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내용들은 결국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있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공부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하나님, 정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예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 교회, 우리 심령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놓고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 10주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있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심령에 살아있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뜨거운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심령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로, 안식을 누리는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는 걸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 주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장소에 함께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진리의 영으로 임하셔서 안식일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예배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10주간 제사와 절기를 통하여 우리 심령 안에 예배를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될 때 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살아있는 예배가 회복되는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 우리 한국교회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지난 10주간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 10주간 우리 살아있는 예배를 회복하라 강의로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살아있는 예배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도 한국교회도 살아있는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 우리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네, 10주간 너무 감사했습니다. 궁금한 거 혹시 있으신 분들은 제 연락처 주보에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저는 예배 현장에서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